아멘. 오늘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성환이도 주연이도 없으니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군요. 어쨌든 저 자리는 빈자리로 있지만 제 마음속엔 네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제가 이런 주일이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섰을 때 늘 저는 다짐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어떤 다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바르게 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꽤 오랜 시간 고난으로 점철된 그 과정을 겪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것을 저의 어떤 의로서 거부하고 나 자신이 드러나도록 이 역할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되고 또 저 자신의 부르신 어떤 사명과 맞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율법주의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어떤 일상의 환경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곤혹스러운, 고난스러운 일상을 접하고 있는데, 그걸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 이렇게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 자체가 그렇게 와일드하지 않고 어찌 보면 안전한 울타리 속에 있는 것만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래서 정말 저 청중석에 있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곤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꺼내게 됐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 성경을 문자주의로 읽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본주의, 문자적으로 읽다 보면 근본주의적인 성격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적인 이런 성향을 보통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의 경향성이죠. 경향성.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청중을, 회중을 그냥 쥐잡듯이 이렇게 뭐랄까 숨조차 못 쉬게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건 교회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청교도 형태, 청교도들의 예배를 보면 청교도 예배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보통 3시간, 4시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중이나 회중들은 긴 장의자에 앉아서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러웠는지 하여튼 그 의자마다 패인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에서의 삶을 제가 자꾸만 첨단 과학
과학기술 문명이 제공하는 편리함에 젖어 사느라 하나님을 잊고 살진 않나요? 이런 형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은 그걸 율법주의로 들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의도로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 뭐냐 하면 여러분의 일상을 자유하세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예. 유대인들이 자꾸만 율법의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정말 율법, 토라를 문자 그대로 지켰어도 사실은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토라의 그 나타나는 그런 어떤 지켜야 할 규례들을 진짜로 다 그렇게 지켰더라면 그들은 행복했을걸요. 그 공동체는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됐을걸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가운데 표신하고 제법 수월하고 생생나는 그런 것들만 뽑아서 지키게 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짐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고 사도 바울도 뒤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길어지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 양식은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성경이 시키는 걸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체적인 삶이 지향하는 가치, 그것은 뭐냐 하면 언젠가 제가 최재천 교수님의 입술을 빌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이 서울대생들 졸업식에 가서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여기 와서 이제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데 그 잘남을 가지고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길 바래요. 그거예요. 그거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토라에 있는 규정들도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진 능력으로 땀 흘려서 그거에 걸맞는 삶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그렇지 못한 자가 분명 있을 텐데 공동체에는 그런 자들을 소외시키거나 배제시키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땐 슬퍼하며 공유하며 살라, 그런 뜻으로 규례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 삶이 얽매인 삶이겠어요? 자유한 삶이죠. 내가 정당하게 바르게 살아서 얻은 가치를 내가 누리며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더 가서 어떻다고요? 비록 능력에 있어서 모자라고 무언가 나와 같이 완벽하게 성실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정죄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그를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이 말씀을 전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이 각자 달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텐데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했었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게 그 장성한 분량인데 오늘 나타나는 캐릭터,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캐릭터로 한 분이 계시는데 저 이디오피아 멀리서 오신 그분의 모습이 지난주에 시몬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한번 보자고요. 저런 모습이야말로 믿음의 성숙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과정에 아주 아름다운 모범이 되겠죠. 자, 오늘 성환이도 주연이도 없어서 제가 첫 시작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의 말입니다. 빌립을 향해서 한 말이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자, 지금 빌립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본문은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던 그 모습,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나마 명성이 있었던 마술사 시몬까지도 빌립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었다고까지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도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박해로 인해서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사도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도 공동체가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파송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수하여 성령도 받게 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자, 그러고 나서는 오늘 빌립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어디 있었을 때 이 말씀을 받은 건지,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말만 듣고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거기가 어디쯤인가 하고. 근데 이제 성경은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냥 순종합니다. 빌립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제대로 입었나 봅니다. 즉각 순종해서 가서 봤더니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그는 그 여왕 간다게, 저기서 간다게라는 것은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 보통 명사예요. 그 바로, 이집트의 왕들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저런 고대 그 시대의 누비아 왕국의 거긴 여왕들이랍니다. 거기가 다. 그래서 그 여왕들을 간다게라고 부르나 봅니다.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넷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모습을 본 거죠. 근데 성경은 그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은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겠죠. 자, 저기 나오잖아요. 지금 등장인물이 사람이 3명이 나오는데, 마차에는 마차를 모으는 사람과 그 궁정의 그 재정 맡은 관리가 앉아 있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제 빌립이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는데, 그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사길은 광야길인데 가라고요? 저거는 이제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이겠죠. 왜냐하면 저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직선거리로 약 70여 킬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선으로 갈 수가 없죠. 왜? 이 유대 땅의 남쪽에는 사막이에요. 사막. 저긴 광야라고 되어 있지만 물도 없고 잘못 가면 그냥 죽음이죠. 죽음. 그것도 대낮에 간다고 한다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겠죠. 저쪽 길을 잘 알지 않는 이상 굉장히 가기 꺼려지는 곳인데, 성령의 음성에 저렇게 빌립은 즉각 순종했던 거죠. 만약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었다면 사마리아는 직선거리로 7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몇 킬로를 이동을 한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많은 생략이 있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 저 음성을 듣고 저렇게 간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간 건지,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 공간 이동을 시켜주신 건지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즉시 순종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광야.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을 가사길이라고 저 당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저 가사길은 광야를 지나야 되는 험난한 길인데 가사까지만 가면 당시의 로마 제국은 길을 굉장히 잘 닦아놨어요. 초기 교회 이런 사회사를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 초기 교회 때 그렇게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외적인 요인을 꼽으라면 두 가지를 꼽는데, 하나는 로마가 길을 기가 막히게 내놨다는 거, 다른 하나는 언어가 그리스어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통이 용이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요인을 들어요. 그 정도로 로마는 길을 잘 닦아내는데, 가사까지만 가면 비아 마리스라고 해서 로마가 닦아놓은 그 해변길이 있어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동쪽에 속하는 속국 식민지들이죠. 거기에 길을 잘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집트에서 저런 시리아 쪽으로 가는 해변가에 길을 잘 닦아놓은 거예요. 어쨌든 가사까지 가면 길이 좋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사 가는 길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다행인 것은 저 사람이 높은 관리라서 마차를 타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는 얼마나 조용해요. 그러니 이 성경을 읽기가 좋았겠죠.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저 사람이 도대체 이디오피아라고 하면 굉장히 먼 곳이에요. 저 당시에 요즘으로 해도 멀죠. 근데 마차 타고 오기에는 너무나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을 정도인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유대인도 아닐 텐데, 대체 저 사람의 어떤 정체를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기를 않아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상상해 볼 수만 있는데, 어찌되었든 어떤 신심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죠? 아주 먼 곳에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에서 그 아프리카 대륙을 수직으로 관통을 해서, 물론 이제 나일강이라는 좋은 수로가 있어서 일단 이집트까지 오긴 굉장히 수월했겠죠. 나일강을 타고 오면 되니까. 그러나 나일강이 끝나는 곳에서 이런 육로를 통해서 오는 길도 만만치가 않은데, 저렇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렸다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빌립한테 얘기해서 빨리 거기 가라 해서 빌립이 순종해서 갔는데, 마침 이제 이 사람이 큰 소리로, 광야에 아무도 없으니 소리를 내어서 선지자 이사야, 구약 성경 중에 이제 히브리 성경, 저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성경으로 하자면 탄악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성문서라고 그래갖고 거룩한 문서들은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뒤에나 이제 정비가 됐으니까, 저 당시에는 이제 토라와 느비임 정도. 느비임은 예언서, 선지자들의 말을 이렇게 모아놓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중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모아놓은 그 글을 읽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빌립을 그에게 가라고 한 거죠. 아까 제가 보면 광야에 표시를 해두었잖아요. 광야라는 단어는 나바르, 베미드바르, 그러니까 배는 인이니까 배 전치사를 빼더라도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그럼 그 속에는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광야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문명에 사는 우리들이 잘 새겨볼 말씀이에요. 광야로 가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저 외지인 이디오피아 사람, 앞에 있는 시몬과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본문 시몬도 믿었다는데, 믿은 자 치고는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을 내리게 하는 안수 받는 걸 보고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했잖아요. 참 대조적입니다. 그죠? 자, 어찌되었든 수레로 가까이 갔대요.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명령을 해서,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갔더니 이제 가서 읽는 걸 보고 깨닫느냐. 이제 빌립의 입장에서 저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보통 이디오피아에서 왔으면 보통 이제 흑인일 텐데, 어찌되었든 그가 성경을 읽는다? 낯설지 않아요. 그죠? 뭐 읽을 수 있다고 쳐도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죠.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 내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르쳐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사람,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닫겠느냐.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는 읽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 때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그때 당시에 국제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읽었을 겁니다. 자, 내시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 곳이 어디인지를 보니, 그가 있던 곳이 놀랍게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너무나 은혜로운 본문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물론 70인역 그리스어로 번역된 번역본 성경의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을 읽고 있었다고 해요. 성경은 친절하게 그걸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그곳의 내용을, 그가 도살제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 히브리 성경과 좀 달라요. 그죠? 특별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저 말씀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자, 근데 저걸 우리가 히브리 성경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차라리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기 훨씬 수월하죠. 우리는 어쨌든 기독교인이니까. 그러고 이제 속죄 양으로서 예수님 메시아를 이해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오셔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교리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기 너무 좋은데 70인 역본에는 저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난감하기도 한데, 이 부분을 이제 잘 해설해 놓은 걸 제가 여러분께 읽어 드릴게요. 독일 성서공회 관주 성경에서, 요즘은 이제 쥐리 성경 해설까지 나와서 요즘 정말 성경 읽는 분들한테는 너무 도움이 되는 참고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번역본을 여러 가지를 읽으세요. 그리고 거기서도 부족하면 이제 이렇게 관주 성경 해설이 깃들어진 성경들,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온 거, 쥐리 성서공회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도 돼요. 굉장히 권위 있고 아주 대가들이
해놓은 거니까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독일 성서공회에서 해설해 놓은 거를 잠깐 들려드리자면 이 33절 뒷부분에 대한 해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정죄받은 자기의 낮추어진 종을 옳다고 보증하셨다는 것과 그를 땅에서 취해 하늘에 영접하셨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저 70인역 그리스어로 번역된 저 본문을 읽으면 저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하신 아들을 그런 식으로 인간에 의해서 죄에 있다고 인정받아서 죽임당한 그를 높이신 이유는 뭐냐면, 높이셔서 하늘로 영접했 이유는 그 종을 믿는 후손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게 하려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숙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하던 그 환경, 그 운명 속에 갇혀있던 자들을 새 창조, 새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숙명을 깨트려서 죽음을 정복하고, 이제 여기선 후손들이라고만 돼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사건은 전 인류에게 미치는 은혜죠, 은혜. 예수님 이후 세대만 말하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공평이 아니죠, 차별이죠. 어찌 되었든, 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인류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로 합쳐진, 제가 요한복음 때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잖아요. 반복해서 그거를 지금 아주 기독교 진리, 원리의 핵심 중에 핵심을 지금 그 이디오피아 관리가 읽고 있었던 건데, 자,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재정을 맡은 그 관리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빌립한테. 이 선지자,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이걸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4번이나 나오는데 40장, 42장, 42장, 49장, 50장, 지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이렇게 4군데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핵심 중에 핵심인 이 53장 7, 8절을 지금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겠죠, 그죠? 자기 생각으로도 납득이 안 가죠.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이 죽는데 그 죽는 사람들을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원리를 저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빌립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요, 지금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 성경으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본문이 이곳 말고도 여러 있을 텐데 구약 성경과 이 메시아를 연결해서 읽는 어떤 그런 읽는 방법을 열심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구약 성경이 어떻게 메시아로 연결돼서 그 메시아가 한 일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자 그 이디오피아의 재정을 맡은, 왕의 재정을 맡은 관리가 이제 가다 보니까 물이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대요.
저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세례를 알고 있고, 그렇다면 세례를 지금 받으려고 한다는 저 행위는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앞에 나타나는 그 마술사 시몬과 참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그죠?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 묘사돼요? 자, 8장,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9절부터 그 시몬이 소개되는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는데, 이 지금 이디오피아에서 온 관리는 자기가 스스로 큰 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이 소개하는 거죠. 저 사람이야말로 큰 거죠. 저 이디오피아란 큰 나라의 여왕의 재정을,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걸 맡았다고 하니 얼마나 큰 자예요. 그죠? 근데 시몬은 자기가 스스로 큰 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큰 자인데도 큰 자 소리를 안 해요. 자, 시몬에 대한 설명이에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렇게 소개가 돼요, 시몬은.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도 줘서 나도 그걸 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넌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하느냐, 너 돈 때문에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디오피아 관리는 어때요?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해석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해서 자기도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인식이 들자 그걸 기념하기 위해 지금 세례를 받으려 하는 거예요. 초기 교회가 형성되고 이것이 이제 고대 교회사에서 보면 이 성예가 정착이 돼가잖아요. 세례와 성찬이 정착이 돼갈 때 거기에 어떻게 의미를 담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살과 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세례는 어떤 의미?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본래 세례는 성령 세례가 진짜 세례죠. 거듭남은 물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믿어서 헤세드 페 에메트, 하나님의 사랑에 에메트로 반응하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에메트로 반응했죠. 여기서 아멘으로 반응했다고 해도 해석해도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에게 예로 대답한 최초의 유일한 존재인 예수께서 그걸 이루셔서 그 은혜를, 예수께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그대로 받아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하는 거겠죠. 그 이디오피아 내시도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언제 어떻게 거듭나는지는 몰라요. 성경도 이야기하지 않고. 근데 거듭남의 세례는 이처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세례는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에도 보인다고 했잖아요. 어찌되었든 저렇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나의 옛사람, 죽음이 왕노릇하던 그런 존재는 죽었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세례가 뭐라고요? 나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저런 요청을 하는 거죠. 그죠?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하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할 때 앞에 있는 믿음은 거듭남을 통해 오는 믿음, 예수의 그 믿음,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 이거라면 뒤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자율적으로 반응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이런 어떤 원리를 여러분들이 내 걸로 다 만드셔야 돼요. 저도 어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신 체험을 성경으로 규명하고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것들을 이것이 이런 의미이구나 하고 다 정리해서 지금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그걸 성경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난 먼저 누렸잖아요, 은혜로. 그러면 내가 누린 것을 상대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렇게 빌립이 지금 이디오피아 고위 관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 주었죠. 상징적인 의미로 세례를 베풀어 준 거죠. 이제 그는 예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 동참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자 주의 영이 아까 앞에서는 성령으로 표현됐고 그 앞에서는 또 하나님의 천사로 표현됐는데 어찌되었든 주의 영이 딱 빌립이 할 일을 마치자 또 이끌어 가셨대요. 어디로 이끌어 가셨냐 하면 아소도. 이 지도를 보면 저렇게 1번은 사마리아에서 활동했던 그 내용이고 2번은 넷이 가사로 가는 길에 지금 이디오피아 갈리아테 한 거고, 그래서 저 가사로 갔다가 이제 성령께서 저 화살표 위쪽 보면 아소도라고 돼 있죠. 아소도로 강권적으로 이끌고 가서 거기서 또 전도를 하고 결국은 이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뒤에 21장에 가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로마인들이 닦아놓은 어떤 해로와 육로를 그런 경로로 닦아놓은 거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시집가지 않은 빌립의 딸들이 예언자로 소개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빌립이 가이사랴를 가서 약 20년 동안 거기서 사역했다는 걸 말해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니까 거기서 또 가이사랴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를 다녔을 수도 있죠. 어찌되었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바르게 새겨서 이 빌립과 이디오피아 고위 관리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사는 우리들로서는 분주하고 소란스럽고 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자리로 내몰려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극복해서 자유한 사람 많지 않잖아요. 어찌되었든 이런 환경 속에서 저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내몰아서 이디오피아 고위 관리가 그 광야 그 조용한 곳에서 소리내어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읽어서 내가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스스로 다 해석할 수 없잖아요. 궁금해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테고 질문이 생길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 구조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늘 소망해야겠죠.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 유대인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이게 유대식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런 현상을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사모해야겠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읽게 하고 내게 허락하셨구나 까지 가게 되고, 그렇다면 그 말씀이 제공해 주는 그 놀라운 능력을 살아내게 되잖아요.
저도 저 이디오피아 고위 관리처럼 제게 주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5장 6절 그 말씀으로 시작했답니다. 저 또한.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남의 은혜를 자각할 수 있는 어떤 일생을 평생을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제발 받으시고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 깨달아진다면 그거야말로 커다란 은혜이겠지만 혹시라도 그 말씀이 해석이 안 된다면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대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처럼 율법주의로 문자주의로 그걸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날 때 불응하지 마시고 그것에 거역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순응하면서 사시면 오늘 저 필립과 이디오피아 관리가 연출했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드러나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